시편으로 여행,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19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9편 표제어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불렀다, 즉 공동체 노래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전체 1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요,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땅 위에 엎어진 사발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강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에,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의 하늘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빅뱅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했고요,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이 지구의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바닷속에 사는 동물과 바다 식물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궁창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밤에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증거를 2절에서 4절을 통해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가 뜰 때, 달이 뜰 때, 해가 얘들아 나 해야 나 뜬다. 달이 뜰 때 얘들아 나 달이야 나 뜬다. 그렇게 뜹니까? 소가,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을 때 주인님 음메 나 풀을 뜯어먹어요 하면서 소리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데 이것이 결국 무언의 계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즉 지구가 공정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바람이 불고 눈비도 내리고 강물들이 흘러가고 바다 속에서 바다 안에서 민물과 썬물이 서로 교차하고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등등 이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 귀에 아무런 소리로 다가오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오묘한 역사는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요 4절 하반절과 6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참 다윗의 표현력은 탁월합니다. 안 그래요? 생각해서 어떻게 그 표현력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있는 그곳이 장막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태양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그 시대였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태양은 피조,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태양을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같은 표현과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그 운동선수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혈기왕성할 때 그 모습, 생기 발랄할 때 그 모습, 태양의 온 세상을 비추어서 생물이 생기 있게 한다는 것, 아침에 떠오르는 모습이 이 모습 같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낮에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피할 자가 없도록 강렬한 정말 혈기왕성한 그때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신이 아니다. 숭배 대상 아니다. 하나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우둔한 자도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이런 것은 같은 의미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막 터져오르고 눈물이 쏟아지고,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압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결하여 눈도 맑게 한대요. 밝게 한다, 밝게 한다, 밝게 한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눈이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청결한 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보세요. 정결함은 뭐를 의미합니까?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정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실하여 의롭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옳고 바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확실한 외침이 뭐예요? 10절에서 11절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인생의 참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맛을 맛보게 해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맛본 사람만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의 유용함이 바로 12절에서 13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랴? 스스로 깨달을 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 튕기면서 버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도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4절에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켰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다라고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과 믿음의 터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크고 작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가 되니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니.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